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멋진 그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 대사들이 있잖아요. 멋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거리고 또 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애인은 저러지 못할까 하는 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보면 한동안 그것이 유행하잖아요. 드라마의 내용은 멋있고 그걸 따라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배우가 만약 삶 속에서 그런 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삶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극이 아니죠. 아무리 그런 걸 보고 들어도 장난삼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자기가 뼈저린 그런 상황 속에서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죠. 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냐면 바로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찬양과 이걸 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단순히 마리아 찬양 보면서 그냥 와, 뭐 멋있는 찬양을 했구나.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대사일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예배 인도자가 고른 이 찬양이 가사가 가슴이 탁 막혀 이게요. 이렇게 막히는 가사예요. 제가 한때 이 가사를 청년 때 이 찬양 가사를 못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앞에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걸 즐거이 부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주의 눈물 채우기 원하세요? 앞까지는 그렇다 치고 뭐 주가 주신 진리까지 오는데 주의 눈물, 주께서 언제 우셨는데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엔 주를 닮은 삼김이 여기까지도 좋아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그까지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좋죠. 이때는 그랬더니 뒷부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것도 숨차 죽겠는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야 조롱하는 소리와 요즘 조롱받고 있는 사람들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지가 하여튼 삶 속에서 지금 한 거기만 은혜를 받아요. 다 세상 유혹 속에서 지금 유혹받는 사람은 그래 주목지겠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뭐예요? 마지막 내 생명 내 삶 주님께 드리는 좀 낫겠는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나오세요 진짜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벅찬 거예요, 여러분. 벅찬 거예요. 이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단순하게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양, 역시 주의 여종을 돌보셨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장 34절부터 보세요. 1장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멋있죠,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이루어질 거다. 엘리사벳도 사실은 노년에 아이를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말 듣고 주의 여종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되. 멋진, 이게 지금 연극이면 멋있는 거예요. 대사가 멋있어요. 처녀가 임신을 하는데 그게 쉽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게 가능해요? 왜, 어떻게 마리아는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제가 30살에 신학을 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남구가 네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때 내 상황은 끔찍했어요. 안 믿는 집안에 아무것도 돈이 없고 그 10년을 놀았잖아요. 하위 2%가 10년을 놀았고 언제 다시 공부를 해요? 언제 공부를 해서 다시 대학 이런 데를 가고 등록금은 누가 대주고 안 믿는 부모님 어떻게 설득하고.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요.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해요? 결혼은 솔직히 말해서 자매들이 교회 형제 사귀어 그러면 교회 형제는 필이 안 와요. 진짜 그럴까요? 교회 형제 중에 재벌 아들이 있고 하버드 다니고 키가 1m 80이면 필이 안 올까요? 애는 착한 것 같은데 뭔가 일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청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애가 남자의 박력은 사라지고 선한데 뭘 이렇게 띨띨한 것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이 없잖아요. 솔직히 자매들 안 그래요? 그 필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성화가 되면 세상적인 박력이 사라져요. 세상적인 그 성질을 부리면 그게 회개가 되거든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좀 보면 남자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또 교회 오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수련회 가보세요 여러분. 다 순정형이 돼요.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서 나 이제 이런 힘든데 신학한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아멘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결혼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제 두려움이죠. 하나님 저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셨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 남구가 끔찍하구나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도 끔찍했나 봐요. 그런데 남구가 네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는 네가 고백하는 내가 너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돈을 대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를 결혼시켜주고 내가 너를 끌어간다면 왜 그게 불가능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말씀대로 주여 이루어지다 그러면 막 여기서 마약을 먹은 듯이 막 힘이 펄펄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두려운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가 인상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같이 않는 소리죠.
그 두려움 속에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신앙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천사가 마리아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로죠. 이 말 듣자마자 봐요.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이 산골이는 헤브론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이에요. 유다 지방.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 살았냐면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은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북쪽에 나사렛이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고, 거기서 요단강을 지나서 밑에 사이가 있어요. 사이의 밑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150km예요. 만만치 않죠? 특히 광야에서. 그냥 150km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광야 150km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보통 걸어서 4일 이상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리아가 내려갔어요. 왜 갔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했더니, 이 문안함이 환영하다, 포옹하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반갑게 갔더니, 자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자, 엘리사벳의 축복이지만 엘리사벳의 축복을 담긴 노래예요. 누가복음에는 5개의 그 노래가 나와요. 지금 엘리사벳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곧장 마리아의 뭐예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장 67절에 가면 사가랴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2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는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2장 28절 마지막 2장 28절 보세요.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죠. 마지막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하는 5번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엘리사벳의 축복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하는데 재미있어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뛰냐면, 누가 뛰어요? 세례 요한이 뛰는 거예요. 물론 6개월 된 아이가 뛴다면요, 뛸 수 있어요. 자연적 현상으로. 그러나 이거는 자연적 현상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고 믿는 그 여자에게, 44절, 보라, 내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뭐라고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그럼 막 지금 6개월짜리가 가서 뛰노는 거예요. 이걸 엘리사벳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줘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는요, 메가폰을 대고 외치듯이, 하늘 향해 외치듯이 부르는 소리예요. 메가폰을 대고 하늘 향해 외치듯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다. 저는 지금 살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똑같이 하면 여러분이 기절할까 봐. 그죠? 여기서 이 내 주의 어머니도 보통 상전, 주, 하나님에 대한 단어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적인 단어로 쓰였어요. 내 주의 어머니, 이런 걸 엘리사벳이 보기 시작하고 진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에 갔냐면 여기서 석 달을 머물러요. 그때 보면 석 달 동안 있다 오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애를 가졌고 석 달이니까 9개월이잖아요. 이제 막바지에 세례요한을 낳을 때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때 마리아는 임신했기 때문에 아마 석 달 정도 됐겠죠, 어쩌면. 그렇죠? 6개월 차이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요셉이 알겠죠. 엘리사벳에 있는 사이에. 여러분, 요셉이 의심할 만하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엘리사벳에게 가서 석 달을 있다 왔는데 임신을 했어. 이건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내 아내가 미국에 친척집에 갔다 왔는데 결혼 약속한 여자가 왔더니 6개월 임신한 지 석 달 된 거야. 이건 의심하지 않아요? 요셉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갔다 왔더니 유다의 어떤 남자와 접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는 여기 가서 석 달을 그렇게 있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엘리사벳에게 그게 있을 때 마리아는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마리아의 두려움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걸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했던 걸 누구와 나눌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눌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제일 외로웠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교회 다녔을 때 청년 때 제일 외로웠던 게 이거예요. 집안은 끔찍하게 어려웠고 살 길은 열리지 않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예배로 나오는데 교회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쟤는 뭐하니? 쟤는 왜 돈 안 벌고 예배만 드리니? 쟤는 봉사만 하니? 쟤는 뭐가 되려고 하니? 이 소리를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집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이 말을 들을 때, 신앙으로 평가한다는 것에서 가장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에게 세상적인 평가로 얘기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어요. 왜 들로스가 우리에게는 형제인 줄 아세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마음과 위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교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달려가도 옆에만 있어도 알아줄 수 있는, 그냥 깊은 속으로 안 해도 뭐 걸쭉하게 얘기하죠. 뭐 우리끼리인데 뭐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요. 목사님이 서성교사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계시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실수하죠. 제가 가끔 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찍으려고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치, 우리끼리 있을 때 막 그래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욕을 해도 좋은 거예요.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왜요? 그걸 알아주고 이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을, 지극히 크신 능력이 덮는다는 말을 누가 이해해요, 감히? 그런데 네 친족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지를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여자예요. 가는 거죠. 그 광야길 4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내가 여기서 뛰노는 걸 엘리사벳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성도 성교가 저를 보고 와 하고 뛰노는 것이 이 뱃속에서 세례요한이 더했다고 생각을 해요. 6개월짜리가 막 그래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 난리를 누가 느꼈냐면 엘리사벳이 느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서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뛰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6개월부터 벌써 예수님을 뭐예요? 예비한 자예요. 뱃속부터 그는 예수님을 감격하고 기뻐 뛰노는 자예요. 그 뛰놈이 있고 엘리사벳이 그 감격을 가지고 메가톤을 향해서 하늘을 외쳐 노래하듯이 마리아를 오는 자를 맞아주는 거예요. 저를 우와 하고 환영해 두듯이 마리아가 그 사이길을 오면서 아무도 알아지 못하는 거기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요? 그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 이루어지는 것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잖아요. 요셉이 알면 돌에 맞아 죽을 그 신명기의 법에 의한 것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으시지, 하나님이 풀겠지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런 어떤 모독과 조롱을 당할지는 모르잖아요. 혹시 파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가는데 베렌간 엘리사벳이 나와서 메가톤을 잡고 외치듯이 이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최상급이에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넌 복을 받은 자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참 복 받은 자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내 주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왔다는 걸 고백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들었던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는, 마리아가 들었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바로
엘리사벳이 똑같이 내 주의 어머니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쁘러 뛰놀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이 아이가 알아보고 있다. 뛰놀고 있다. 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고백한 거잖아요. 엘리사벳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말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가 위로가 됐을까요? 아,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진짜 엘리사에게 난 이 아이도 성령의 능력으로 했고 나도 능력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때 그 위로가 앉아서 받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요 찬양 가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러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만이 주시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사랑을 알려면 그 길을 가봐야 알죠. 그 길을 가야 그 사랑이 뭔지를 알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는, 순교시키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순교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고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인대요. 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날마다 순교한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살고 싶었거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날마다 주님 뜻대로 죽인 거예요. 미치겠죠, 그죠? 그게 순교예요. 날마다 죽은 자가 죽어가니까 마지막 또 생명을 주는 거지. 날마다 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제를 삶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함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길을 갔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보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난리가 난 거죠.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 동안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일하심, 그 마음, 위로, 사랑, 기도. 마리아가 돌아와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함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은혜의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그게 불행한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은 자가 기도하라는 말을 못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자만이 힘들 때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교회 나오니까 입술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뭐라고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응답을 받지 못한 자는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은 믿음의 양밖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 그 믿음의 양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현실의 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큰 사람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돼요? 못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은혜를 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깊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면 왜 둘러스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가끔 제가 막 죽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마리아가 받는 위로예요. 두렵지만.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왜 그 마리아는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그리 가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이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마리아 찬양 보세요. 마리아 찬양을 보면 46절에 마리아 찬양은 구약의 한나의 찬양과
같이 맞물린 찬양으로 보죠. 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마리아가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어느 한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함께한 그 기점과 시점으로 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왜냐하면 네가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도 이르는도다 라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라.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주의 여종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비천해지는 건가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의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를 하면 비천해진가요? 다른 말로 할게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하지 않고 요셉과 잘 살아서 애를 낳고 살았으면 마리아는 높은 신분을 갖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처녀가 애를 낳았으면 쟤는 더 끔찍한 인생이야. 걔가 더 끔찍해요? 여러분은 안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멀쩡하세요? 여러분들은 양복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좋은 거 먹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시기에 사람이 뭔데? 영혼이 있어야죠. 영혼이 있어야죠. 하나님 안은. 세상적으로 가득 채우고 비싼 걸로 치장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6장이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육신이 됐대요. 육체가 됐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인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쓰레기산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거기서 남이 먹다 버린 닭다리 먹고 주워 먹고, 남이 버린 닭다리는 못 먹고 있고, 이상한 거 먹고 있으면 걔가 더 비천해요? 닭다리 먹은 애가 더 남이 먹은 그것이 더 고급하고 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쓰레기산에서도 상중하가 있대요. 바야타스 애들은 가장 하층이에요. 그 중에서도 쓰레기산에 사는데 얘네가 저쪽으로 가면 주위에서 돌을 던진대요. 더러운 애들 오지 말라고요. 웃기죠? 같은 쓰레기산에서 더 더러운 애가 있다고도 한대요. 여러분 보시기에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걸 보이는 거예요. 걔네를 보면서 저 더러움보다 어쩌면 우리 죄악의 더러움이 더 클지 모르겠다 했어요. 죄악의 더러움이 더 이상 비천해질 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건 여러분이 높고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가 더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낮을 때가. 마리아에게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있는 자예요.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함께하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마리아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었는데 400년 동안의 선지자의 말씀이 끊겨버렸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영적인 갈급함과 그 속에 마리아는 비천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비천한 자가 임신을 한다고 더 비천해지지 않나?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임신 안 하고 결혼하면 더 지네끼리 얘기죠. 지네끼리 얘기.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의 비천함을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담할 때 저를 얘기할 때 저를 설득시키려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를 설득시키려고 순종하려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할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됐을 때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끔찍한데 괜찮습니다. 이제 저도 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끔찍하게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얘기를 하면 그냥 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 뭔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저랑 실랭이를 벌려요. 꼭 이래야 돼요. 아직 자기가 얼마나 그것이 비천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실랭이 벌인 줄 아세요?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걸, 그 비천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 방법은 또 이해 안 되고, 어쩌면 그 방법이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주님만이 소망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비천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이 기점으로 주님이 함께한 이 시점으로 만세 내가 복이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알았으니까. 마리아가 갖고 있는 기준은 달라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잖아요. 봐요. 국률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에 이른도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51절 국률한 자와 국률하심과 두려워한 자와 비교되는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졌대요.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대적은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나치게 드러내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자가 있냐면, 꼭 같이 갈 때 함께 가고 따뜻하게 가고 그런 자가 아니라 꼭 거기서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낸 자가 있어요. 리더한테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다 그가 지나친 걸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왜? 빠져 있으니까.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자기 거를 드러내고,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교만이죠. 예? 비교시키는 거예요. 두려운 자와 교만한 자. 보세요. 52절에 권세인 자를 내리치셨고 통치자 주권자요. 이 세상의 얘기예요. 그 다음 뭐래요? 비천한 자, 천한 자를 뭐예요?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었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비교되죠? 두려워하는 자, 교만한 자, 권세인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 비교시키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영원히 하시라.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하는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이것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권세인 자가 높고, 그죠? 교만한 자가 똑똑해 보이고 부자가 더 능히 있어요. 마리아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주 앞에 비천한 자예요. 하나님이 높여야 높이는 거예요. 줄인 자도 하나님이 높여야 배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칙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는데 두렵지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감을 알고 있는데,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하시다는 이것은 그냥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만든 비천함을 알고 있는데 그 비천함 속에 주님께서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거든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높고 너무 잘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자기 죄악을 봐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느낌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나이가 먹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뭔지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요.
어저께 비행기 타고 오다가 우리 비행기가 벼락을 맞았어요. 날개예요. 비행기 그렇게 많이 탔는데 벼락 맞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죠. 당신 딴짓 하면 가서 벼락 맞아 오기도 했다고. 비행기에 벼락 맞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뭔 짓을 했지 도대체, 돌아보자 야. 그랬더니 서프라이즈 한다고 우리가 너무 몰래카메라를 거기서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몰래카메라를 막 찍었어요. 우리가 몰래카메라가 깊어지니까 불신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옆에 동굴이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야, 자꾸 깨서 야, 벼락 맞았어 했더니 진짜요? 벌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청년들에게 진짜 벼락 맞았니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영이. 다시는 몰카 찍지 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해서 그런가 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날수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갈수록 죄의 깊이만 느껴지고 부족함만 느껴지고 죄성함만 느껴져요.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도 못 하겠어요.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달라기 전에 받은 게 큰 거예요. 나같이 낳고 비천한 자를 끌어오신 하나님인데 그걸 보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함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비천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배우셔야 돼요. 왜 은혜 받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나고 똑똑하라고 받은 게 아니라, 돈 벌라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섬겨야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비천하고 힘든 자 옆에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로 좀 위로해 주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갖고 손해가 되지 않는 걸 좀 말해주고 이 땅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이 되려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도 욕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야망이 되면 안 돼요.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비천함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마리아가 온다면 엘리사벳처럼 복이 있다고, 복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라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내 주의 그 비참함 속에 힘들어하고 주의 길을 가는 두려운 자가 있다면 가서 부둥켜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같이 찬송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든지 엘리사벳이 되든지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를 주시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땅히 여기고 나의 비천함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되는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있었는데 은혜로 저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